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옥이 있다 2탄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2절에서 15절. 제가 킹제임스로 오늘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옥에 있다라는 어제 설교에 대해서 그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추가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꼭대기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의 집 돛들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헐고, 지금 요시아의 개혁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것들을 부수어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13절, 또 예루살렘 앞에 있던 산당들, 곧 부페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을 더럽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가증한 것인 아스타롯과 모압 족속에 가증한 것인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것인 밀곰을 위하여 세운 것들이더라. 또 그가 형상들을 산산조각내고, 요시아가 형상들을 산산조각내고, 어디에 있는 형상이요? 솔로몬이 세웠던 그 산당들, 거기에 세워져 있던 형상들을 산산조각내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며 사람들의 뼈로 그들의 처소를 채웠더라. 15절, 또한 베델에 있던 제단과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만든 산당, 곧 그 제단과 산당을 그가 헐고, 또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작게 가루로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불태웠더라. 지금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요, 요시아가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는데, 유다의 왕인 아하스의 다락방 꼭대기에 있는 제단들, 그리고 므낫세가 만들었던 제단들,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고요. 그리고 요시아는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가증한 것인 아스타롯,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인 밀곰을 위하여 세운 것들, 이 안에 있던 형상들, 우상의 형상들을 산산조각내고 그 우상이 있던 그 장소인 작은 숲들을 다 베어냈으며 사람의 뼈들로 그들의 처소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던 그 처소들을 사람의 뼈들로 다 채웠고요. 또 요시아는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고, 제단을 부수고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작은 숲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유다의 여러 왕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죠.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1대가 아시듯 사울,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입니다. 요시아가 유대의 몇 대 왕이냐면요, 16대 왕입니다. 어제 설교 때 제가 그랬죠.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옥에 있다. 그 증거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3대 왕이었으니까 무려 10대 이상, 13대 왕이 지날 때까지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을 위했던 산당, 그 안에 있던 우상의 형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들을, 솔로몬이 만든 그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면서 13대 왕이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문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인해서 우상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다윗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했습니다, 다윗이. 근데 그랬던 깨끗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가 바꿔놨냐? 우상 숭배하는 환경으로 솔로몬이 바꿔놨습니다.
영적으로 솔로몬은 무척이나 사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네가 솔로몬아, 네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지만 만약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을 성경 외적으로 다른 데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부터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며 준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리스찬과 함께 해주실 것이지만 반면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며 그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한다면 하나님도 그 크리스찬들을 떠날 것이다. 솔로몬에게 했던 경고 그대로 이 시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행위구원자다, 율법주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은 그때는 구약시대고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신약을 연 분이 예수님입니다. 맞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쓴 요한 2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확인되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저를 아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신약에 나와 있는데도 이걸 행위구원, 율법주의라고 말할 겁니까? 시대가 다르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분해서 얘기할 겁니까? 당치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토라는요, 그 랍비들이 자기들의 인간의 교리에 의해 가지고 수백 개로 쪼개놓은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집약해 놓은 건데요. 그 십계명을 역시 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요약이 십계명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던 인간의 교리로 잘못 가르쳤던 그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나만 믿으면 된다. 구원이다. 그러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게 참 큰 착각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곧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온전한 율법, 그것을 준수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걸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면 답 없습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하면 답 없습니다. 답 없어요. 여러분, 행위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행위 구원 이렇게 할까요? 제가 사과 바나나 이해 많이 들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사과를 보고 사과 이런 애들 없죠. 행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행위 구원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찾아보세요. 행위 구원이라는 단어를 누군가 만들어서 전파한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하며 사는 걸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요.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행위로는 부인해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반복하지만 그분의 계명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지 않고 오히려 대항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말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13대 왕이 이어지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만든 우상을 음란하듯 섬기게 만들어 놓고 죽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자기가 싼 똥을 치우지 않고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회개 없이 죽었습니다. 회개했으면 다 없애버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애버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13대가 이어져 올 때까지, 요시아 때까지 솔로몬이 만든 우상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회개 없이 죽었습니다. 고로 솔로몬은 지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거짓입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지옥에 있다는 증거는 명확합니다. 아시지요? 솔로몬은 회개 없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요시아가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만든 우상에 음란히 섬겼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처럼 음란하고 사악하게 생을 마감한 솔로몬을 좋아하는 이 땅에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셨는지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이를 통해서 솔로몬의 안타깝지만 이 넘어짐을 통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거짓임을 또 한 번 가슴 깊이 자각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